우리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나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당분간 우리 출애굽기 21장 이제 시작하는데 23장 넘어가는 동안에 이렇게 법규에 대한 이야기,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장부터 사실은 23장까지가 시내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제 십계명만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맺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또 윤리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르침이고, 이것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재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율법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도덕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시민법, 우리가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제 종교법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 절기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절대적인 윤리적인 법이어서 지금도 효력이 있지만, 이 시민법과 종교법은 폐지되어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과 종교법이 폐지되어졌고 십계명만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이 언제 폐지되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희생제사가 폐지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 희생제사를 대신하셔서 제물로 드려져서 그것을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희생제사가 폐지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언제 그 희생제사가 폐지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또 하나는, 이 법이 폐지되어지면 분명하게 이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폐지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폐지 선언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종교법도 그렇고요, 시민법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율법 안에 이 법들은 폐지되어져 있고 이 법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잘못을 범하게 하냐면, 같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 서신에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딸 것이며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여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여서 여성들은 목사항시나 장로로 세우면 안 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우리도 모르게 자의적으로 이거는 필요가 없고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건 문화적인 거고 이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가위를 들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만 이 말씀은 적용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가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 희생제사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받고자 하시는 게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희생제사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족되어진 겁니다.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들은 폐지되어지거나 어떤 건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하고, 어떤 법들은 완성되어졌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을 읽으면 상상수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것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일렀으나 10계명이죠. 그 계명이 폐지되어진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형상은 이미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서 부처라는 어떤 존재를 연상시켜내는 불상이 부처의 이미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성품이신지를 보려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창문 것 같아서 우리가 교회에 저 창문을 넘어서 그 밖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 같은 것인데 그것을 깨버리면 살인하면 그것이 깨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 하나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를 없애는 거다라는 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원천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으로 넘어가시면서 단순히 육체로 누군가를 죽여서 숨을 끊어지게 하는 게 살인이 아니라 네가 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를 it이라고 해서 그림자나 돌침을 하며 네가 그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로 네 옆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를 외면하고 있으면 너는 살인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신해상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율법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고대의 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어떤 약속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완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복수의 방법으로 네가 나한테 1cm의 상처를 입혔으면 나도 너에게 1cm의 상처를 입혀야 된다. 특별히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이 베니스 상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계약이 되어진 대로 완벽하게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공정이나 보복이 합리적인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네가 나를 1cm 상처를 입혀 네가 나를 뭘로 받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나는 그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 시대 속에 내가 내 힘을 보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보다 수십 배의 더 잔인한 모습으로 보복을 해야만 내 목숨이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글 같은 시대에 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앉아서 네가 나에게 1cm 상처를 냈니? 그럼 나도 너에게 1cm만 상처를 낼게 라고 말하는 자기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네 자신을 제한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섬겨주거나 도와주거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 황금률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심어놓으신 그 씨앗이 4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서 발화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율법과 관련되어진 사회법이나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종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들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숨겨놓으셨는가, 어떤 것이 완성을 향하여 자라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에 우리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씨앗이 4,000년이 자랐을 텐데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혼자 개인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게 법이 아니어서 이 법은 공동체성을 띠게 되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적용되어지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종이라는 말로 포함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약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 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저도 이제 초신자들이나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자,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저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당신과 나는 무슨 사이입니까? 형제, 자매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형제라고 부릅시다, 자매라고 부릅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의 단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 단어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 형제여라고 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혈통의 피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한국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죠.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 이렇게 소개하면 이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선다. 그게 어떻게 우리 아내가 되냐는 거죠.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숨겨져 있고 그것의 기본에는 기원이 같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법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첫 번째 법에서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안을 주고 있냐면 한 동족, 한 형제, 한 기원으로부터 나와서 이루고 있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는 오늘날 기독교를 넘어서서 굉장히 제너럴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넓은 플래닛에 살지만 우리가 이 지구인이라고 말하는 글로벌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우리는 이 동족에 대한 이야기, 지구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그 개념이 더 많습니다. 제 아이들만 해도 저 아이들의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기네들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데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세상 온 곳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프렌드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리스트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디 사는데 이러면 런던에 있고요, 뉴욕에 있고요, LA에 있고 헬리팍스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우리 올드 세대들은 이 개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사실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인류는 한 기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호흡을 힘입어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이 히브리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동족, 한 기원을 가진이라고 하는 의식의 시작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바라볼 때 나오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전제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왜 시민법의 맨 처음에 나오는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과 민수기에 이 본문에 평행 구절들이 있는데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너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며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나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갚을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고 들어온 그 종을 돈 생각, 돈전 생각하여서 막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고용인이 되어져서 영주권을 내어주기로 했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민사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LMI를 받고 누구의 가게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그 가게의 주인이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만약 크리스천으로서 그 가게의 주인인데 내가 LMI를 내어주겠다고 하고 나와 함께 고생하며 일을 하겠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놓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원리로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에키스라고 하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을 찾아내면 그 스피릿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또 다른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본문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허락하고 있고 노예 제도를 허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숨어 있어서 누구를 위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법이 주인을 위한 법 같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에게서 종살이하는 사람을 위한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말할 때 멈춰야 되는 사람을 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한 기원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중대였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되어졌었는데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럼 나는 나의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오. 그 말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매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중에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21세기를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저를 가르치던 분, 교회에서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과 뭐 이런저런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리더들로 서 있는 몇 선배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 그룹에 속해져 있는데 교육자와 이렇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교육자분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선배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선배의 흉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혼의 자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그 교육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아무리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말끝마다 반항을 한다고 그래서 더구나 후배 앞에 와서 그 형제를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자질이 없다. 제가 그분과 지금도 관계가 사실은 안 좋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한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교육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풀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을 풀어드리고 내가 그렇게 작심했던 것이 나의 교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다른 아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풀어주는 경험입니다. 그런 풀어주는 경험, 우리는 이것을 뭐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손으로 꽉, 마음의 손으로 꽉 잡고 있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경험, 그 경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던 멍에들로부터 끊어주셨다라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매이고 있던 것들을 풀어주셨으니 나도 나를 매이고 있는 것들을 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게 하고 나쁜 뜻이 아닙니다. 떠나보내게 하고 내가 잡고 있던 끈을 끊어주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를 입으로 말해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폐지된 법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희생제사가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 하나가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떤 민족의 교회가 모여서 그 민족을 핍박했던 또 다른 민족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를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이런 고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진로가 어떻게,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이 돈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너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법의 완성의 기회로 하루를 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 진로, 내 자녀들의 진로, 하나님이 인도해 계신 것을 보고 있을 거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상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종을 풀어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어느 날 농사가 잘 안 됐겠죠. 왜냐하면 농경시대였으니까.
자영 받은 사람들이 가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긴박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빚인 거죠. 그리고 그 빚이 쌓이면 소장농으로 전락을 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 맥케인이라고 냉동식품,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굉장히 큰 회사가 문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형제가 몇십 년 전에 프렌치 프라이를, 냉동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내는 걸로 맥케인이라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캐나다가 자랑하는 회사. 그 회사의 사촌, 그 두 형제가 맥케인을 시작해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데 원래 이제 있던 그 형제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야채에 대한 냉동식품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촌이 육류에 대한 냉동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메이플. 혹시 냉동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이플 둘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지금 만들어내는데요.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하청을 해야 되는 거죠. 맥케인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공급하기 위해 감자를 납품해야 되니까 그 맥케인이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종자를 써야 됩니다. 그럼 그 종자를 어디서 사야겠습니까? 맥케인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사는 거죠. 거기서 원하는 비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씁니다. 어디서 사겠습니까? 맥케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사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현금을 내지 않으니까 다 빚으로 있는 거죠. 한 해의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럼 빚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큰 땅에 감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3년, 4년, 5년이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소작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의 소유권은 넘어가 버렸고요.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서 나오는 얼마의 커미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몸으로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몸으로 때우겠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 말고는 나 혼자나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극단의 경우에 내가 내 몸을 파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예 너 돈 안 갚았지 너 이리 와 내 종 노릇해 이런 거는 아예 전제로 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도 꺼내면 안 되는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평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뒤에 소망이라고 하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그게 6년, 7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던 레위기에서는 5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을 끌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라고 말하는 그 자유의 문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종로로 평생 노예로 살던 그 애국 땅에서 내가 구출해서 자유하게 해준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면 너희들 또한 누군가의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문을 열어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정말로 안 들더라도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만큼 내가 누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아이들을 아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대들이 있는데 그 기대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속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시간은 지나는 중에 네 꿈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고 넌 네 꿈을 찾아가라. 내가 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기간만큼은 백그라운드로 서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내가 그 자녀를 자유케 해주는 방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어떻게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how to live라고 하는 그 어떻게 살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가 폐지됐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제이고 파운데이션인데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짓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성경에 잘 안 읽는 성경의 구절들 속에 그 원리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레이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레이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요. 레이기에 대한 성경 공부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든 책이 레이기이고, 레이기 묵상할 때 여러분 한번 고민하게 되시고, 근데 그 레이기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가 거룩이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다는 거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완성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씨앗이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들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자잘자잘한 것.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보고 싶어하는 것. 예수 믿어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예수 믿는구나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이 법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발견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의 교회 속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씨름하고 작은 행동을 옮기는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한 기원인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를 대접한 대로, 대우한 대로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대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누군가의 꿈을 꺾지 말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네 편견으로 단죄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심으로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몇 년 뒤가 지나면 그 상황이 바뀔 거야 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떠날 때에 7년이 지났으니까 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년을 종살이 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자유인으로 갈 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시드머니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드머니를 줘서 가라는 거예요. 넌 이제 자유인이다. 이걸 가지면 작은 집 하나를 살 수 있고, 이거면 내가 나에게 줬던 그 땅의 몇 퍼센트를 돌려주는데 이 땅을 가지고 다시 경작하며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인 선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센텐스 하나에, 그 선언 하나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노예 해방가입니까? 어제까지 노동하고 빌어먹었단 말은 좀 그렇지만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주는 옷을 입었는데 너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 그 밥은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입을 옷은 어떻게 입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할 때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케 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자유인으로 살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드머니를 주셨습니다. 그 시드머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영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셔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영을 따라서 그 영과 함께 그 영의 인도함 속에서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라고 시드머니까지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는 우리의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우리의 나누어준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공짜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만큼이 나에게 와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선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여종은 여전히 같은 히브리인인데요.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팔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산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을 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종을 잘 읽어보시면 종으로 하인으로 쓰려고 산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둘째, 셋째, 넷째 부인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종이었습니다. 사라의 종.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을 때에 그 중에 둘이 원래는 자기 부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종, 판다라는 것 때문에 종 이렇게 들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문화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에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종들 가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들어갑니다. 고대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아내 또한 남자의 소유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자와 관련되어졌을 때 팔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여자를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면 네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면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이르되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했는데 그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그래서 이혼이 돼 이혼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쉬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소유물로 만들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치는데 막말로 그 당시의 언어를 쓰면 4,000년 전의 언어를 쓰면 내 것인데 남의 것이 되기는 싫어서 그래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악행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고 그 여자는 또 다른 그 여자를 여인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누군가를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씨앗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추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열매 하나를 내 삶의 적용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때에 매일 묵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묵상거리를 가지고 순모임 때 의논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 놓으신 게 이 씨앗 같은데 이 씨앗이 이 4,000년을 자라서 내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할까요? 나는 이 열매인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 한 주간 우리 순 모임에서는 이걸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견을 깨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모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너희들 참 모이는 모습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민 생활에서의 어떤 경험과 관계가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 때문에 나에게 빚을 진 자라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멱살을 잡듯이 꼭 잡고 있고 너는 평생 나에게 빚진 자로 남아있어야 돼 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자유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또 창피하게 느껴져서 내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아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특별히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라면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 수고해 주겠어 라고 말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 그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으로 너를 최고로 대접해 주겠어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